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겨울 잠언 욥기 전도서 결정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부터 메시지 11번은 잠언 결정연구를 다룰 것입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가 죽음의 길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은 둘 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이나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즐겁고 놀라운 것 같지만 끝에는 우리를 파멸시킬지 모르는 어떤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육체에 속한 지혜, 곧 육체에 속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은 땅에 속하고 혼적이며 기신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육체에 속한 지혜, 그리고 땅에 속하고 혼적이며 기신적인 지혜들은 결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 곧 신성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곧 생명나무의 길에 지켜질 것입니다. 메시지 8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잠언의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한다. 잠언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받는 지혜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상반절은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잠언의 강조가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로마자 2번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4번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이 지혜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로마자 4번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성도, 개인적인 믿는 이들로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로마자 5번은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지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번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즉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은 지혜로 충만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6 로마 숫자를 우리 마음 안에 조성해 보기 원합니다. 잠언의 강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믿는 이들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방면에 있어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8번에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잠언 1장 2절은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8장 1절부터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장은 전적으로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3절에서 지혜가 크게 부르짖는다, 11절에서 지혜가 산호보다 더 나아서, 12절에 나 지혜는 현명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구절은 전적으로 로마자 1번이죠. 곧 이 잠언의 강조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인 로마서 11장 33절은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을 강조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로마자 3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근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골로새서 2장 2, 3절은 로마자 4번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0절도 여전히 로마자 이제 5번에 속하죠. 즉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통하여 누구에게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각종 지혜를 결국 알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로마자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잠언의 강조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받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받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생명나무 안으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경건한 생활을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주제와 또 중심 사상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 주제가 좀 더 늘어나면 중심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혜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잠언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잠언 2장 6절을 볼 때에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을 볼 뿐만이 아니라 잠언 3장 14절부터 15절, 8장 11절, 19절에서 이 지혜의 가치는 금과 은과 산호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 지혜가 인격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절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인격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도 여전히 이 지혜가 인격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잠언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현명과 함께 거하며, 여기서 나 지혜라고 할 때 전적으로 인격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여전히 인격화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인격화된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어 모든 이들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볼 때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근원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경건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곧 이 지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작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비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곧 고린도서 2장 7절을 볼 때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특별히 이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6장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져 있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 안에서 체험함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보았죠.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에 속한 이 지혜는 그분의 몸이 자랄수록 더 나타난 것을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을 볼 때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시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체험되어 있고 심지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능력과 지혜 모두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지혜의 생명을 주의하는 지혜의 자녀들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일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지혜가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은 새 창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은은 영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았죠. 이 거룩해 하면 우리 혼이죠. 이 혼이 거룩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석은 몸의 구석이죠. 이 몸의 구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에 라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실제적인 지혜가 되도록 그분의 전달,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합당하게 지혜롭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지혜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5번은 단체적인 면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 악한 자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사탄은 자신의 왕국과 천사들과 통치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로 하나님의 원수를 따르는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탄의 반역도 하나님의 지혜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반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완전하게 알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가 각양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리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단체적인 면에 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활력 그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함께 우리는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6번에 이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지혜로 충만한 것을 영원토록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자이시자 건축자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설계자이시자 건축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존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을 상징하는 표징이죠. 곧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완전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이신 이 그리스도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주었던 비밀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0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분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살며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그분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지혜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지혜의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체적인 방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낸다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표현할 것이고 그들에게 수치를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 곧 우주 가운데 그분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킨 권세자를 교회를 통하여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토록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감추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실제이신 그리스도세. 성령 신된 예수 내 생명 됐네. 그는 우리 영광의 소망.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내 영 안에 오신 주 그리스도 이제 내 원 명쾌하시네.